그럼 분식나라에서 달리기 시합이 열렸답니다. 김밥과 만두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요. 어묵과 햄은 김밥을 응원했고 떡볶이와 순대는 만두를 응원했습니다. 김밥 이겨라, 만두 이겨라, 응원전도 치열했습니다. 결국에는 만두가 1등, 김밥이 2등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만두 팬들이 무척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만두가 실격되었다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황당해진 만두가 왜 제가 실격이냐고 따지자 심판이 간장을 다 흘리고 와서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달리기 시합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김밥이 도끼를 품었습니다. 워낙 힘을 주다 보니까 그만 옆구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결국에는 김밥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김밥이 이번에도 실격 처리됐다라고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진 김밥이 아니 저는 찍은 간장도 없고 간장도 안 찍었는데요. 그렇게 따지자 심판이 조용히 트랙을 가리켰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터진 옆구리로 떨어져 나간 단무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10개만 하면 오늘 설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밥이 1등으로 들어왔는데 또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김밥이 김도 없이 누드로 들어왔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근데 김밥이 김은 속에 있다라고 따지면서 소송을 걸어서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보면서 공동체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은 1등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사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함께 보면서 우리 교사들도 그리고 아직 교사가 아닌 모든 분들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애굽에서 벌어진 10가지 재앙도 대단했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순식간에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이었을까요? 심지어 쫓아오던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서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았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만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고요.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갑니다. 르비딤에서는 아예 마실 물이 없었지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그런 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물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다가 질책을 듣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내하냐 인내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지요. 당장에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싸움이 단순히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지요. 죽이고 죽는 아주 살벌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노예로 일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전투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어려서부터 싸움에 훈련된 사람들로 전투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과 어떻게 싸우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전투 현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이라고 말은 했지만 아마도 싸움의 현장이 잘 보이는 아마 언덕 정도, 높은 언덕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좀 비겁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리더 잘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서 싸워야지 비겁하게 백성들은 앞으로 싸움터를 보내고 자기는 뒤로 빠져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응원할 뿐입니다. 그딴 것이 무슨 힘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양상이 참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참 이상하게도 전쟁의 승패가 싸움을 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을 다해 손을 들었겠지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자 점점 힘이 빠지면서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에는 위기가 닥치게 되지요. 그러자 그때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얼른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양 옆에서 한 사람씩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지요.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특히 오늘 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함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함께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함께함이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함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도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 정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한다라는 것은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싸움의 현장으로 나갔고요.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모세는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힘써 붙들어 주었습니다.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전쟁터에서 죽도록 싸우는데 모세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야? 그렇게 불평했다면 어떻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야,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열심히 싸워 이기는 것 같지? 다 필요 없어.
싸움의 승패는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지금 얼마나 너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아론과 훌이 모세 네가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다 도와주고 붙잡아 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아니면 네 손은 진작에 내려오고 말았을걸? 기분 나쁘면 손 안 잡아준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열심히 싸우는 여호수아가 중요할까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모세의 손을 돕고 있는 아론과 훌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다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답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각자 사람들은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은혜의 역사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는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손가락들이 각자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지가 제일 먼저 내가 힘이 제일 세다는 거 너희도 알지? 그랬습니다. 그러자 검지가 나는 뭐든지 지시를 잘해 너희도 알지? 그랬습니다. 중지는 조심해야 되죠? 중지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제일 키가 큰 건 너희들 알지? 그랬습니다. 그러자 약지가 야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귀한 반지를 끼워주는 건 너희들 알지?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아무리 살펴봐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새끼손가락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희들 다 내가 웃으면 장애인인 거 알지?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약하고 작은 것 같은 그 하나만 제 역할을 못해도 전체가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서로의 우열을 따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 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힘이 실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힘이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은 가장 일반적인 상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은 상식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실체, 영적인 힘을 경험하고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힘의 실제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에만 머물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힘이 실제함을 보여주고요, 이 힘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전쟁터를 바라보며 손을 드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또한 힘써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힘의 실제를 믿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요. 기도가 중요하고 영적 싸움의 승패가 달렸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고 삶의 문제를 기도하며 이겨가는 기도의 거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는 자기의 손이 내려오면 백성들이 적군의 칼에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내릴 수 있을까요? 죽을 힘을 다해 손을 들었겠지요. 그런데도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이 내려오면 자녀들이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내리겠지요. 어떻게든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손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손을 들 수 있을까요? 1시간 들 수 있을까요? 2시간 들 수 있을까요? 한 5시간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손을 들고 있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 우리의 손은 내려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지요. 분명히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아는데도, 아니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가고 심지어 우리도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손이 끊임없이 내려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주는 것,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2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손을 잡아준다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지요. 특별히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들면 기도조차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놈들은 기도를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할까요? 아니요, 진짜로 잘 안 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래라 아무리 말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들을란다 그럽니다. 목사도 그렇고요, 목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듣지도 않는데 계속 말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급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들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족이나 공동체에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대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공동체 식구가 다른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코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족과 공동체에 주신 특권이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원초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기도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정원이,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기도하자,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손을 얹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요,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기도를 거부한다고요? 왜 거부할까요? 안 하다가 갑자기 해준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당황스러운 거지요. 진지하게 꾸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난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아이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오늘 안 들으면 내일 또 해보십시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목회자와 교사, 부모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요? 목회자일까요? 교사일까요? 부모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회자는 교사와 부모라고 이야기하고요, 교사는 담당 목사와 부모들이라고 말할 거고요, 부모들은 목회자와 교사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망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목회자 자신에게, 교사는 교사 자신에게, 부모는 부모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바로 그곳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책임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 학교에서 이런 기도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교사, 학부모와 아이들도 함께, 더 나아가서 이미 아이들을 다 키운 믿음의 선배들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불길이 우리 길가의 교회에 다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을 보십시오. 각자의 위치는 다르지만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오늘 사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여호수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지요. 당시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웠지만 뭔가 이상하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자기 힘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명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그 힘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박히도록 이때를 기억하게 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승패는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에 달렸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떠나고 그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수행해 가면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이때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재능입니까?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이요? 좋은 집? 모두 다 좋은 것들이지요. 하지만 그것들이 다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떠나간 세상에서도 홀로 살아가면서도 승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 역사를, 기도의 역사를 맛보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던져져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우리가 갖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하게 전장에서 싸움을 싸울 때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성경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지금 치열하게 싸워가는 우리를 보면서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아말렉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아말렉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며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의 증거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죠. 바로 이 깃발을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 깃발을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맡겨진 일을 힘써 감당하지만 그러면서도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승리를 맛보는,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그 기도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우리 길가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그래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아말렉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